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기독교 교리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전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전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에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일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그 일꾼들을 소개할 때 베베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특징적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23절에서는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의 문안 인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일꾼이 된 것인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 교리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능히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꾼됨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설명되는 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오늘 문안 인사하고 있는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간략하게 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을 일꾼 되게 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이 이제 25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면, 자, 가운데 부분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복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증거되었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먼저 선지자들의 글로 증거되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 증거되어서 알게 하신 바, 성경을 보세요.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렇게 말해요.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계시가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어요. 그 신비의 계시, 26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신비의 계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 복음, 그 신비의 계시 곧 이 복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맨 앞부분에 봅니다. 맨 앞부분에 그 신비의 계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따라가면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우리들은 신비라고 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 비밀이 계시되었는데 그 계시된 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 감추어졌던 비밀이 계시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25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과 그러면은 복음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뭐와 뭐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러니까는 나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나의 복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타나신 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설명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그 길에서 복음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로 살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나의 학식이며 나의 부이며 나의 권세이며 명예이며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분토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그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속해 있는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분토로 여기겠다.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좀 편안하게 좀 믿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뭐 바쁜 일도 있는 거지. 그러면 뭐 못 나올 수 있는 거고, 못 나와도 뭐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조롱이죠.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 좀 살피면서 살아라. 세상도 좀 누리고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조롱이고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교회 나가긴 나가지만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떨 때는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속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꼭 그렇게 뭐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에 있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복음에는 내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내 열정을 다 몰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내가 꼭 이 직장에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다 열정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만난 이 복음, 여기에는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발견한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외침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잘 알고 있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독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외쳤단 말이에요.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어찌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가? 왜 십자가에서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죽으셔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왜 아들을 버리셨는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두셔야 하는가? 여기에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죽게 버려두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이 위격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자로 정해지셔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일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의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라면 실제 일어난 일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가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내가 목숨 걸겠다, 목숨 걸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목숨 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주의 일꾼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또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이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외에 많은 일꾼들에게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일꾼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도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순과 에르고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안 인사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간략하게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꾼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더베와 루스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더베 루스라에서 만난 소년이었어요. 그때 어린 10대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무척 아끼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 디모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는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 후서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2편이 있는 것이죠. 무척 디모데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상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고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 서신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바울의 친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의 가문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죠.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친척들도 복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뭐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만 보고 에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의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강철같이 굳은 마음들이 녹여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문 가운데에 구원할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면 아무리 굳은 마음도 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본 그 가문의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굳은 마음들이 녹여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지들이 그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일으켰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제 명절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가족을 한번 가문을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했던 그의 친지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나의 형제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내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데 누가 내 삶을 보고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복음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 강철같이 굳은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녹여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서도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나 나의 걸음이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들이 과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서하는 더디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대필자가 항상 있어요.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볼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막 타자를 다다닥 치면 되지만 그때는 뭐 이런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자 한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대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더디오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더디오가 이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오라는 중요한 인물이 또 소개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장로도 있고 인물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뭐 가이오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23절에서 말하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죠. 온 교회를, 그러니까 나와 온 교회, 사도 바울을 돌보는 가이오, 또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이렇게 지금 호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는 재정적 돌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본다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으로 항상 교회의 처마를 걱정하고 마당을 쓸고 휴지를 줍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유심하게 살피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온 교회를 돌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처마에서 비가 새지는 않을까, 집에서 자면서도 한번 교회를 생각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둘러보고, 어디에 거미줄이 있지 않은가 한번 털어내기도 하고, 항상 마음을 교회에 쓰고 있는 그러한 가이오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무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도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고위 공무원이에요. 구미시청의 고위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복음이 로마의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있지만 로마의 그 제국 안에 관리를 말하는 것은요, 그 로마의 제국 안에 고위 관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다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게 구미시청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디에든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미가 아니라 저 김천까지, 저 경상까지, 대구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 로마 제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일꾼들이 세워질 때 말이에요. 일꾼들이 될 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어야죠. 그냥 앞에 전술한 것처럼 그냥 뭐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주의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온 곳곳에, 공무원들에게, 권리자들에게, 모든 지역마다 뭐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어디에 있는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소망하면서 힘으로 협력하는,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동역자가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집에서 뭐 씻고 밥 먹고 밥 차려 먹고 뭐 쉬고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 밖에 나서는 순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 것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는 것도 운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디에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렇습니다. 두 손이 일하는 것보다, 한 손이 일하는 것보다 네 손, 여섯 손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두 바퀴로 버티는 것보다 네 바퀴로 버티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바퀴보다 네 바퀴가. 가만히 서 있을 때야 두 바퀴든 네 바퀴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지만 그 바퀴가 굴러갈 때는 네 바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주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로 교회를 우세진 목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보므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성도의 부족함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서로 협력해서 온전하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하나를 이루어서 조화로움, 아름다운 조화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 위의 하나님이셔.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 위격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교회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그러한 조화 가운데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화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때 진짜 막 너무나 막 소름이 쫙쫙쫙 끼칠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조화거든요. 조화로움. 조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조화가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각각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각각의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서로 무난하고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해야 하고요. 또 말씀이 부족한 성도가 있으면 말씀으로 권해야 하고요.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기쁜 것은
이거는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자라가야 정형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떡을 떼기에 힘쓰고, 항상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우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항상 함께 같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때,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뭔가 됐다, 뭔가 이루었다, 우리 교회는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성도가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함께 주의 일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요, 창세전에 시작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계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누구에게나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비밀의 계시가 밝히 드러납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아는가? 그 빛을 누가 알아보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고, 이제 누구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 빛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 심령에 비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강력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